사도행전 같이 우리가 지금 묵상을 하면서 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또 사도행전의 역사를 당시의 교회 역사를 만들었던 또 그 주역을 감당했던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또 우리의 신앙에 늘 본보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한번 또 바울의 이 사역 내용을 보면서 나의 신앙과 바울의 신앙 그 차이가 무엇일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비교해 보면 또 다른 우리에게 도전이 되겠다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 바울과 우리의 그 차이가 있을 터인데, 제가 과거에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참 어쨌든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믿고 26살에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 71세가 되기까지 만 46년 동안 참 제가 이렇게 보아도 46년간을 참 주님을 따른다, 보통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증거들이 많이 있지만 46년 동안 26살에 각오하고 결심한 대로, 뭐 다른 뭐 여러 사역들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46년간 26살부터 그야말로 일주일에 3번은 내가 내 등을 바닥에 눕히지 않겠다, 그런 각오 결단. 그래서 그야말로 46년 동안 단 한 번도 수요일 저녁을, 금요일 저녁을, 주일 저녁을 등을 바닥에 눕힌 적이 없이 철야 기도로 46년간을 하셨고, 뭐 그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철야면 그럼 온전히 철야입니다. 뭐 지난밤에 내가 철야 기도했다고 다음날 아침에, 다음날 낮에 조금이라도 뭐 낮잠을 더 잔다라고 하면 그건 온전한 철야가 아니다 할 정도로 그런 결단으로 정말 한평생을 정말 순교를 하고 싶어서 1등 순교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그래서 스스로 호를 1순이라 그렇게 짓기도 했죠. 1등 순교자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각오로 정말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죽는 자리 가장 먼저 뛰어가고 달려가고 정말 그렇게 주님을 쫓아서 46년간을 사역했는데, 한 번은 꿈을 꾸셨는데 정말로 전력 질주를 해가는 거죠. 신앙의 질주를 해가는데 도무지 따라잡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더라,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 한 사람 누구냐? 사도 바울. 어쨌든 저는 뭐 그 목사님의 개인 간증으로 들은 것인데, 그렇게 목숨을 다 전력 질주에 따라가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한 사람, 바울, 사도 바울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앞서간 한 분이 계셨다, 그렇게 제가 어쨌든 간증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 바울의 삶과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딱 저는 한번 비교해 보고 싶은 것이, 우리 신앙은 뭐 저 자신을 보아도, 과거의 신앙을 쭉 지금까지 보아도 그렇고, 나의 신앙, 대부분 우리들의 신앙의 특징은 굳이 곡선을 그리면 이런 거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아마 대부분 일반 많은 성도님들의 신앙에 이런 걸 그림을 그리지 않겠는가. 이게 일반 특징이, 좀 열심을 냈다가 쳐졌다가 또 쳐졌다 올라갔다가 푹 쳐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뭐 이런 걸 반복을 아마 대부분 많이 하는 것이죠.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근데 바울의 일생을 보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디모데후서 나의 마지막 순간이 왔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적어도 성경의 기록을 볼 때 그가 내리막길을 간 적이 없는,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떨어진 적 없이 쫙 가는, 이게 어떤 바울이 가진 그 신앙의 특징이다. 저는 그렇게 한번 비교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번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이후에 그 목사님처럼 46년간을
정말로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쫓았던, 참 생각해 보면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신앙 생각하면 참 부끄럽죠. 우리의 신앙, 저의 신앙 정말 부끄러워서 지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자신을 던져서 주님을 섬겼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인데, 바울이 바로 한 번 각오 결단하고 한 번도 내리막길 없이 쫙 올라가는, 이게 바울의 신앙의 특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도 인간인데, 인간이고 사람인데, 그 바나바와 한번 어떤 문제로 그 마가 요한 때문에 막 다투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바울도 굉장히 성격 자체도 그렇게 온순한 분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쫙 마지막 목숨을 내어놓는, 우리 기독교, 우리 구전으로 보면 바울의 기록에는 남아있지는 않지만, 성경에도 없지만,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베드로와 당시에 함께 그 참수형으로 순교했던 인물이 바울로 그렇게 알려집니다. 그렇게 마지막 죽을 때까지 목숨을 놓고 참수형이 당하기까지 한 번도 내리막길을 가지 않았던 그런 신앙, 어떻게 가능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보면 제자리 다 들쑥날쑥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구약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글쎄 얼핏 기억나는 구약의 인물들 같으면 그래도 다니엘 정도 쫙 갔던 그런 정도의 인물이고, 다 내리막길이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참 바울은 정말로 그들 일직선으로 위를 향해 나아갔던 이 바울, 도대체 어떤 신앙이었을까 할 때 한 두 가지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다. 바울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묵상을 했죠. 바울은 철저한 자기 고백, 어떤 고백? I am nothing.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정말로 끝까지 유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에도 많은 우리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내리막이 언젠가 떨어지는 위기를 만나는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 중심에 I am nothing,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유지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 고백하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니면 했는데, 이 끝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교만한 생각이 들고 I'm something, 내가 괜찮은 사람, 내 능력 있는 사람, 이런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누가 조금 뭐라 그러면 막 이렇게 어떤 자기를 모욕하는 소리가 나면 참지를 못하는 어떤 상당한 수준에 있는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위기가 오는 것은, 이 I'm nothing이라는 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내 호흡 하나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숨 쉬는 겁니다 하는 이 마음을 끝까지 견지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적어도 그런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숨 쉬는 것 하나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가능하다라고 이 생각을 끝까지 가져갔다. 사실은 이 첫 번째 원인으로 된 바울의 이런 고백이 끝까지 가능했던, 사실은 바울 자신의 결단이라기보다는 각오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큽니다. 지난주 그래서 바울의 대략적인 일생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드시 훈련을 시킨 겁니다. 젊을 때는 비진리를 따라서 출세욕에 불탔던 사람이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15년간을 그냥 처박아 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너는 you are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네 능력으로, 네가 어떤 가진 경험으로, 네 체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냥 15년간이나 그냥 버려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뜨겁게 주님을 만났으면 내가 실력도 있고 학벌도 있고 재력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데다가 내가 뜨겁게 주님까지 만났으면 바로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바로 쓰셔야 되는데, 하나님 바울을 그렇게 안 썼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적어도 우리의 나이로 보면 당시 2000년 전에로 생각하면 바울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 있다가 다메섹에서 만나고 15년 동안 그렇게 잊혀졌다라고 하는 거, 그 이후에 이제 겨우 부름을 받았다는 거, 나이로 보면 지금으로는 최소한 60이 넘은 나이까지 방치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최소 60이 넘을 때까지 그냥 방치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바울을 생각하면 나에게 다 기회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더 있다가 언젠간 하나님이 바울도 60이나 넘을 때가 하나님이 하셨는데 때가 있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바울이 60이 될 때까지 그냥 버려둔 것이죠. 그 다음에 겨우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여기 1차 선교사역에도 그 바울이 터키 버가 안탈리아 갔을 때도 이야 진짜 큰 도시구나 내가 이제 사역을 제대로 하겠다 거기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병들고 풍토병이 들어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라면 보통의 낙심이 올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버리듯이 있다가 홀로 주님 앞에 있다가 한 번 이제 쓰신다고 사역 현장으로 불렀는데 제대로 이제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마음껏 이제 한번 전해보겠다라고 각오와 결단이 대단했을 텐데 거기에서도 그걸 못하도록 풍토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안 그래도 나이도 많고 원래 질병되고 뭐 안질도 안 좋고 간질까지 있고 뭐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사역하려고 그러는데 또 풍토병이 발을 잡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얼마나 낮추셨는가 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 아셔요. 그러니까 바울이 평생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유지한 것은 바울 자신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완전히 그렇게 하나님 바닥까지 밟고 또 밟아버린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 하면 나는 제법 괜찮고 능력 있고 이게 절대 죽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뭐 한국 교회의 목회자 대표적 목회자들 마지막이 정말로 다 조금은 어렵게 되고 정말 보기 힘든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은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바울을 하나님 그렇게까지 낮춰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래도 바울이 그때 그렇게 이제 주님의 쓰심을 경험하니까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내 능력으로는 정말 숨도 한번 제대로 쉴 수 없는 것이구나. 모든 것이 내게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구나. 철저하게 그의 삶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나중 목숨 자기 이제 생명 다할 때까지 내리막길 없이 가게 되어진다. 저는 그 첫 번째 이유다. 두 번째 이유를 한번 본다라고 하면 두 번째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날 때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똑같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는 고백은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거 잘 우리가 못 깨닫습니다. 잘 말로만 이렇게 고백하지 이거 제대로 깨닫는다는 것은 이건 여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신비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 신비로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한번 다른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나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았는가? 아닐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 나의 모습을 보면 나보다도 훨씬 더 착하게 의롭게 정의롭게 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건 신비로운 것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절대 설명해 주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서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는 은혜를 주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은혜로 바울이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다메섹 갈 때도 혼자 간 거 아니잖아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 부름을 받았고 그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이유를 모르게 그냥 뭐라 그럴까 돈으로 생각하면 어느 날 갑자기 수천억을 던져준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돈벼락이 나한테 떨어진 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도무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진 걸 은혜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는 사람 사이에도 은혜를 받으면 뭐 배은망덕하다는 것은 은혜를 모른다는 말이고, 사람 사이에도 조그만 것도 어떤 은혜를 받으면 잊지 않지 않습니까? 갚으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의 기본 도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으면, 이걸 알면 당연히 평생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는 겁니다. 왜?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이 은혜, 이게 무엇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알면,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3, 14절을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한 이유, 거기 있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빚은 하나님께 졌는데 왜 바울이 사람에게 빚졌다고 얘기하는가 하는 그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바울은 사람에게 빚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가, 바울이 바울 되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받았고 하나님께 빚졌는데, 표현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빚졌다라고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빚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이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모든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어떻게 한 문장 요약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한 문장으로 바울이 요약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하나님께 줬는데 누구에게 빚졌다? 사람에게 빚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진 은혜를, 빚을 사람에게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바울이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빚인데 누구에게 사람에게 갚아야 된다. 이게 바울이 평생을 모든 사람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알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평생 너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평생 너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아무것도 자격이 없는 네가 그 은혜 받았잖아. 그러니까 너 평생에 빚 갚아야 돼.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담겨져 있는, 바울이 적어도 그 심정으로 평생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면 클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갚아야 될 빚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진 자라는 심정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쉼없이 빚을 갚아야 되는 빚쟁이의 심정으로 달려갈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두 번 중요한 이유다. 그래서 은혜를 깨닫고 어떻게 은혜를 갚는가 하는 것이다. 오늘 결론적으로 루디아를 보면 바울의 두 번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내용에 보면 이제 루디아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세례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루디아가, 그의 모든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가 바울에게 한 가지 강권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집에 머물라는 겁니다. 우리 집에 머물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루디아는 사실은 여자입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 가정을 이끄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어떤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루디아가. 그래서 추측하기로 결혼을 안 했는지 아니면 남편이 일찍 이렇게 죽었을 것으로, 사별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아마 결혼하지 않은 처녀라기보다는 일찍 아마 남편이 돌아가셨던 분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은 하면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어쨌든 여자로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정을 이끌고 있는 루디아입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바울 혼자가 아니죠. 몇 명입니까? 바울 일행이라면 바울, 그 다음에 같이 출발했던 실라, 그리고 중간에 또 만났던 디모데, 나중에 또 같이 합류했던 누가,
전체 4명, 최소 4명입니다. 일행이. 4명인데, 루디아가 이 4명에게 우리 집에 머물라는 겁니다. 머물라는 것은 잠시 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머물다는 것은 장기 체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집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 집에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내어준 것이죠. 어디 한 칸 머물 수 있는. 머문다면 당시를 생각해 보면 잠만 주무세요.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하루 세끼 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루디아가 이런 제안을 한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쉽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보통 그냥 쉽게 한번 그냥 그 손님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더더욱이 보시면 오늘 이런 사건 자체로만 보면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욥바에서는 누구를 살립니까? 이 다비다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 죽은 자를 살리는 위대한 능력을 가진 누가 이 바울 아니 베드로 막 자기 집에 모시고 싶고 자기 집에 살면 더 좋겠죠. 이 능력 있는 사도를 우리 집에 모시고 우리 집에 함께 살면 더 좋겠죠. 또 바울이 이전에 1차 선교 사역 때 어디에서 저 루스드라에서 완전히 그냥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있어서 사람들이 신이 내려왔다라고 막 온 사람들이 제사하려고 난리 법석을 쳤죠. 그렇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야, 저 능력 있는 바울을 우리 집에 모시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있겠죠. 근데 오늘 이 루디아의 전도 현장에 보면 그런 기적 나타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자를 살린 것도 없고 죽은 자를 살린 것도 없고 뭐 귀신을 쫓아낸 것도 없습니다. 그냥 설교하고 세례를 베풀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이런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집에 와서 머물라는 겁니다. 그냥 언제까지든지 그냥 편히 쉬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마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바울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바울의 성품을 생각하면 절대 그럴 리가 없죠. 바울의 성품을 생각하면 바울은 조금이라도 뭐 피해를 주거나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주거나 절대 바울의 성품보다 허락을 안 하는 것이죠. 바울은 당연히 거절했을 겁니다. 당연히 거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잠깐 결론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바울이 거절할 수 없는 말을 루디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 알거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로 우리를 인정한다면 우리 집 머물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바울이 거절할 수 없는 말을 루디아가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신다면 머무시라는 겁니다. 아무 부담 갖지 말고 머물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의 신앙 고백과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을 그대로 루디아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도 루디아가 전도받고 회개했던 이 현장에도 루디아 혼자 있었던 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여인들이 있었죠. 근데 루디아 홀로 은혜를 받은 거, 신비로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잘 모릅니다. 왜 루디아에게만 그런 은혜가 임했는지. 적어도 루디아가 그런 경험을 했을 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루디아 역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보통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제안을 누구에게? 바울 일행에게 하고 있는 것.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은혜를 갚기 원하는 이게 사실은 사실은 교회의 태동이죠. 성경에 이제 사도행 16에 보면 루디아의 가정이 예수 믿고 나중 이후에 간수의 가정이 예수 믿게 되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의 태동인데 나중에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보면 우리 빌립보서 1장에 보시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사역에 동력하고 있다.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루디아가 첫 성도가 그렇게 바울과 동력한 이래 바울이 이제 빌립보를 쓸 때쯤이면은 이거 2차 선교 사역인데 3차 선교 마치고 그리고 가이사라 2년 있다가 다시 로마로 가서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5, 6년 채도 이후입니다. 그때까지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계속해서 동력했다는 겁니다. 함께 필요를 공급해주고 동력하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빌립보 교회가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의 내용을 한번 살피면서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굴곡이 없는 오로지 한 길을 갈 수 있었는가 할 때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무것도 아님을 철저히 깨달았을 뿐 아니라 은혜, 내가 받은 은혜, 정말 내가 은혜 받은 자라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잠시도 잊지 않고 살았던 그 마음이 바울을 바울되게 한 원인이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 내가 어떻게 받은 은혜를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갚기 위해서 한평생을 달려갈 수밖에 없다. 은혜를 깨닫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달려갈 수 있었던 그 길을 부끄럽지만 흉내라도 내어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부족하지만 평생 죽기까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